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안식년 갔다 왔다가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대항해 시대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 섰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죠? 포르투갈입니다. 리스본에 가면 이 벨링 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기념하는 벨링 탑과 발견의 탑이 그 벨링 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벨링 탑에 들어도 못 가고 그냥 발견의 탑은 저 멀리서 구경하고 사람이 없는 그 해군 박물관을 들어갔어요. 근데 뭐 우연히 들어간 거죠. 원래는 그게 가려는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어요. 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딴 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줄을 너무 길게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군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면요 대항해 시대 이전의 배들 그리고 대항해 시대 때 배들 그리고 그 이후 근대의 그 포르투갈의 그 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모형을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뭐 배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배들 사이사이에 보면 대형 카펫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죠. 사실은 술을 짠 거죠. 카펫으로 술을 짰는데 우리 이 스크린은 이건 뭐 작은 거예요. 진짜 뭐 이만한 그 대형 카펫에다가 술을 넣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뭐 봐도 이게 도통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무슨 그림이지? 막 이러면서 그래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 책을 읽은 거예요. 도대체 저는 뭘 그려놓은 것일까 해서 이 책을 읽으면 이 포르투갈이 15세기, 16세기에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펫의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어디서 왜 그렸는지, 왜 이걸 그릴 수 있다 붙여놨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게 되는 시발점이고요. 그리고 세계를 식민지로 삼는 이 제국주의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뭐 일본은 이 포르투갈에 의해서 강제로 개방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식민지가 되어져 갔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신대륙 우리가 뭐 아메리카라고 말하는 신대륙에는 그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잉카 문명이 다 파괴되고 멸망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대항해 시대로 인해서 그 피해를 온몸으로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런데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는 사실은 이 대항해 시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의 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이렇게 개척했던 그 시대의 시발점은 대항해 시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포르투갈에서부터 이 소총이라는 무기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걸 들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서구 열강들이 그렇게 식민 제국주의를 만드는 걸 일본이 보고 배워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일본이 자기들도 제국주의로 나서게 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도 이 대항해 시대의 피해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포르투갈은 하루아침에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에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 시대를 열고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된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이 13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 포르투갈은 이베리아라는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의 세력하에 한 8세기, 9세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원래는 기독교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레콩키스타라는 어떤 운동을 일으킵니다. 기독교 회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막 나무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이슬람 세력을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이 레콩키스타라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거의 건물의 일환으로 이 포르투갈이 물론 이 레콩키스타로 이 포르투갈의 나라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의 그 세우타라는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로 가야 되잖아요. 뭐 무리를 걸어갑니까? 무기도 들고 와야 되고 대포도 들고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대를 만들게 됩니다. 함대를 만들고 그 함대를 끌고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세우타를 공격해서 그 세우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를 통해서 그 포르투갈은 배와 바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첫 번째 그 세우타라는 곳을 공격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주왕 1세인데요. 여러분 뭐 다음에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고 다음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이 리스본에 가게 되면 피케이라라는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다와 연이어져 있는 광장인데 그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 광장 제일 가운데 기마상이 하나 있는데 그 기마상이 바로 주왕 1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포르투갈 되게 한 왕이기 때문에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삼남이 에니크라는 그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니크 왕자도 이 전쟁에 같이 나아갔고 그리고 이 세우타를 공격할 때 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에니크가 뭘 보게 됐냐면 대서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이 에니크 왕자는 그 포르투갈 제일 남단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그레스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거기에다가 전진기지를 세우고 그리고 선장을 세워서 쉴 새 없이 바다로 배를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지도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1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1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저게 세우타라고 보이죠? 세우타. 저기가 이제 북부 아프리카 이제 첫 번째 공격했던 지역이고요. 저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 아프리카 서단 해안을 따라서 계속 밑으로 탐험을 하게 됩니다. 배를 내보내서. 그래서 아조레스 제도 보이시죠? 그리고 마데이라 제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죽음의 곳이라고 알려진 보자도로를 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인에게 보자도로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이 보자도로 곳을 넘으면 바로 절벽이고 낭떠러지고 바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으로도 계속 바다는 이어지고 지구는 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그 연도가 나오죠. 연도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바다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포르투갈이 바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에니크 왕자가 했습니다. 이후로 주왕 2세, 암포스 5세, 마누엘 1세 뭐 이런 왕들이 끊임없이 모험적인 선장을 바다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디오구 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서해 해안을 따라 내려가서 콩고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타 마리아 곳을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르돌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있는 그 케이프타운 희망봉이죠. 희망봉을 발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 이름은 다 알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바스쿠 다가마. 그는 이 앞에 해안 정보를 가지고 희망봉까지 와서 희망봉을 넘어서 그리고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가다가 인도까지 가게 돼. 그러면서 인도를 발견하는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되는 사람이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가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저 멀리 돌아서 가겠다 가다가 브라질을 발견한 거예요. 조금 멀리 돌아가다가 우연히 브라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중에서 브라질만이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다른 곳은 다 스페인어를 쓰는데 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페인에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콜럼버스나 마젤란도 결국은 포르투갈의 이 개척자들이 이 항해 일지를 계속 쓰고 또 항해에 대한 정보를 모아두는 바람에 이들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3을 좀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3. 이제 유럽은 다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저렇게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오고 저게 이제 일본까지는 표시를 안 했는데 일본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노란 선이 있죠. 저게 이제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 파란 선이 저게 그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한 것이고 빨간 선은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제 지도 빼셔도 돼요.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바다로 배를 내보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대항해 시대다 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배를 내보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첫걸음을 내디뎠던 사람은 항해왕 엔히크입니다. 엔히크 왕자예요. 여러분 로마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첫걸음을 내디뎠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언제나 기적입니다. 첫걸음은 언제나 기적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요 반복에 있어요. 그리고 점진성에 있어요. 점진성. 반복할 때 점진적으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마게도냐는 점진적인 걸음의 결과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마게도냐까지 바울이 뛰어간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복음 전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벌써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벌써 반복이죠. 점진적으로 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음이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예, 지도 2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2. 예. 지도 2를 보시면 여러분 그 2차 전도 여행이 보이게 됩니다. 이 지도는 좀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찾아가자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그 처음 그 목적이에요. 2차 전도를 떠난 이유, 그것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바울 일행이. 예,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와 아탈리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은 도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버가와 아탈리아는 그 아래쪽에 흠뻑 들어가 있는 저 아나톨리아 반도의 아래쪽에 흠뻑 들어가 있는 그곳이 버가와 아탈리아입니다. 그곳까지 가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밤빌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이때로부터 반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선교할 때는 한 뭐 45년, 그러니까 AD 45년 정도인데 이 45년에서 한 50년을 더 합치면 이제 AD 한 80년, 90년도 그때 정도가 되면요, 이 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바울이 갈라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걸 보면 아시아 지역은 황금 어장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거기로 가려고 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됩니다. 황금 어장이니까 그곳에 가면 훨씬 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라는 것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보통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이 때로는 그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한다고 늘 그렇게 알고 있지만 때로는 성령이 막으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통은 말씀을 나가서 전해요. 근데 때로는 그 성령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이유야 뭐든 간에 바울은 지금 방향을 잃었어요. 밤빌리아는 갈 마음이 없고 아시아는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돌아가자 뭐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도 가자 그러시겠어요? 바울은요, 북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북쪽에 뭐가 있냐면 부르기아 지방이 있어요. 부르기아. 그래서 이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 지방을 또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는 부르기아에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바울이 어디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어요. 그 동쪽에서 쭉 오다가 부르기아로 약간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서북 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비두니아 지방은 터키, 튀르키예 반도의 제일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길이 또 막혔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조금 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그냥 서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무시아라는 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성령께서 가로막았어요. 바울은 서쪽과 동쪽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쪽과 동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쪽 끝으로 가게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막으면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멈추면 못 가게 하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을 때가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무척 애를 쓰고 많은 공을 들여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울과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 하겠다 마음 먹으면 열과 성을 다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과 다를 때도 있어요. 성령이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애를 썼는데 성령이 막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막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끝까지 그냥 난 해볼란다 그러고 해보죠. 혹 안다 해도 성령이 막는다는 걸 안다 해도 우리는 멈춰 서질 잘 않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지도 않고 또 들어도 무시해버리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 목표 지향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중요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표 지향,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울한테서 배워야 돼요. 바울은 무시아 지방을 지나 곧장 서쪽으로 가서 딱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나톨리아 반도 북쪽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중요한 항구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드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끝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가 이 드로아입니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밖에 없어요. 그냥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 이럴 때 참 난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 잘 듣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탁 막혀 있는 거예요. 바다인 거예요. 남쪽도 아니라 하고 북쪽도 아니라 하고 그래서 앞쪽으로 쭉 나갔어요. 그런데 앞은 바다입니다. 길이 막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합니까? 이때 우리 머리에 저절로 떠오르는 말이 있죠. 이건 뭐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건 뭐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 뭐지입니다. 이건 뭐지? 이럴 때 많잖아요. 뭔가 열리는 듯하고 열리는 듯해서 갔어요. 뭔가 몰아가는 듯해서 또 그 몰려서 그리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는 것 같아서 갔어요.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때 이건 뭐지? 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방향을 잃고 어째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밤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바로 이거야. 우리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북쪽을 가도 맞고 남쪽을 가도 맞고 뭐 돌아가야 돼? 또 그 앞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갔더니 바다밖에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랬는데 이 환상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야. 바로 그거야. 우리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눈에 뭔가를 가로막고 막 이게 더듬더듬해서 뭔가를 찾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찾으란 걸 찾았는데 정말 힘들게 찾았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이렇게 길이 팍 열릴 때 바울은 단 한 번도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나톨리아 반도만 해도 자기가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고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바울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힘쓰는 거예요. 한번 결정되면 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힘쓴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다는 말이 한 번 나오고요. 이제 북쪽이죠. 튀르키예 그 반도의 북쪽이죠. 거기에서 이제 가고자 애쓴다는 말이 나오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이 나와요. 하지만 힘쓰고 애쓴다고 다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힘쓴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꼭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려고 힘쓸 때, 애쓸 때 그때 도우시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 이 문장을 우리 들었는지 듣고 내가 힘쓰면 하나님 도우시겠지. 물론 도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쓰면 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도우세요. 아니 막으세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수고해서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선순위가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 내 마음,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째서 주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갈팡질팡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했던 데는 거의 다 돌았고 밤빌리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아시아였는데 그거는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북쪽을 가다가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막 결국은 저 에게해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갈팡질팡을 했는데 왜 거기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고생하지 않잖아요. 헤매지 않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보여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여줘도 바울의 생각의 계획이 딱 그 마음에 있으니까 바울이 순순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모든 길이 막히고 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다 막히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완고함이고 완악함이에요. 바울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뭐 바울이 그 정도였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이건 뭐지? 그랬을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그때도 허락지 않으니까 또 이건 뭐지? 그랬을 거예요. 드로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망망대해가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이건 뭐지? 그랬을 거예요. 계속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만 그것도 막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났어야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소리쳤을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고 초조해하고 낙심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좀 느리게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두르면 빨리 갈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토끼가 막 빨리 갔어요. 서둘러 갔어요. 누가 목표점에 빨리 갔어요?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걸. 그런데도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계속 우리는 서둘러야 되는 줄 알아요. 서둘러야 빨리 가는 줄 알아요. 서둘러야 목표점에 빨리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길 막혔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초조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일이 지체된다고 한숨만 푹푹 쉬고 그렇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지체될 때 그때 그 순간은 우리가 모르죠. 그때는 이건 뭐지? 이거밖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그것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는 마세요. 막히면 다른 길로 그냥 가세요. 끊임없이 가다 보면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외치는 순간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도 걱정하지 마시고 뭐 빨리 가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가세요. 중요한 것은 반복과 점진성입니다. 반복과 점진성. 끊임없이 가다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로아까지 와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는 것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여주는 것 중 어디에서 볼 때 더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각은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여줬으면 저는 진짜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때로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바울요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앞으로 갈 길도 없어. 그랬을 때야 이 환상을 듣고 바로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여줬다면 아닌데 내가 환상 잘못 본 거야.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야. 이건 내 욕심일 거야. 내 생각일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 상황에 있을 때 새로운 길이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게도냐 건너편에 서 있을 때 더 순종하기 쉬운 거예요. 바로 그 바다만 에게만 넘으면 바로 마게도냐예요. 거기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맞다 개보린이 되는 거예요.
맞다 개뿔이나. 그래 마게도냐야.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길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예요. 속히 응답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 내게 길을 안 보여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길은 가는 곳마다 막힙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미리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니요.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 보여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길이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바로 들이밀면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마게도냐를 들이밀면 바울이 거부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드로아에서 들이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뭐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드로아에서 들이미니까 결정이 어떻게 된다? 쉬워진다. 우리가 결정을 잘 못해요. 잘 못하기도 하지만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언제 결정을 잘합니까?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는 그거밖에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요.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한 번에 한 번씩 성령의 지시를 따르다 보면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땅에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몰랐어요. 이건 뭐지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또 이건 뭐지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 환상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 음성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볼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어떻게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게 하나하나의 작은 것에 순종하다 보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길이 막힌다면 내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점진성과 반복성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 빨리 안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전 세계 복음은 빨리 안 하고 싶겠어요? 많은 사람들 빨리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재림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빨리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빨리 우리와 그 낙원에서 거닐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거닐고 싶죠.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니까요. 그 1년 6개월, 18개월이 너무 긴 거예요. 빨리 우리 아들 돌아와서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던데요. 우리 장로님 규찬이 생각나시죠? 예, 우리 규찬이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반복과 점진성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과 점진성은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